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그래 인사만 하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아침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전능한 자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이 전능한 존재가 된다면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연약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전능한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부족한 자, 연약한 자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이 험악한 세상, 환난과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어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그 비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어떤 아픔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의성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합니까?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그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에 약함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풍부하고 부요하고 만족하며 사십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내 눈에 보여야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시느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나를 지켜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내 지혜,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120세 되던 해,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지난 120년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보호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는 앞에서 가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앞에서 가시는 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앞에서 가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가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돼지처럼 뒤에서 짝대기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가정사나 직장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이나 이 모든 일에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며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 하시며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뭐 하게 차지하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사, 신앙생활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몰아가시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뭐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 겁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비로서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순종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앞서서 다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때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대로입니다. 명령대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뭐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뭐하라? 행하라. 뭐대로 행하라? 자, 크게 한번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뭐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가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 너 생각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너 경험대로 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뭘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뭘 섬기지 마라? 우상은 절대로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지 마라. 자, 두 번째로 우상을 안 섬기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바가 우상은 섬기면 안 돼.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 섬기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백성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땅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할까 봐 그러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우상 숭배하면 민족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누립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개인이 복을 누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정이 복을 누리고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가 우리 앞길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앞장이니까 신명기 30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고 복을 주실 것이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리라? 거주하리라. 자, 보세요. 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려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까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30장 1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뭐하여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하며.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뭐하지 못하다, 길지 못하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복을 누리는 비결과 저주를 받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뭐 하시며. 자, 화면을 보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어떻게 하시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질병과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혼자다, 그래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혼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져 버렸는지. 왜 그렇습니까? 나는 혼자다. 내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점치지 마시고요. 부적 붙여놓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요. 손금 보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서 굿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짓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 힘든 일 생기면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하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도가 굿 한번 해볼까? 손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뭘 손금 보러 가고, 그 가가 아이고 그 손금 보니까 단명하겠다, 이게 막 머릿속에 남아가 그 사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됩니까? 통틀어서 우상, 미신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기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 낫죠?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 더 훌륭하겠죠? 나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붙어 있으렵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 붙어 있게 하옵소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요. 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거나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앞서 가시는, 내 앞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붙어서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 번 더 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질병과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내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환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